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같이 공독할까요? 11장 6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앞에서 그린 곳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청소년주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키는데요. 어린이주일도 있지만 요즘 청소년까지 합쳐가지고 어린이 청소년주일로 이렇게 교단이 정한 절기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절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실상은 어린이를 키우지도 않으시고 또 어린이들이 교회도 세상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런 축복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도 학교도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별로 없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구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줄어가지고 지금 2018년도로 가면 가구당 0.8명인데 한 명을 안 넣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4.53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옛날에 7명, 8명 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가정, 하나에 한 가정 안 놓으니까 줄어드는 것이 팍팍 줄어들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있는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보면 1971년도가 가장 많아요. 그 밑에 있거든요. 이게 표인데요. 연도수를 표인데 1971년도가 124,770명이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이게 피크예요.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71년생이고요.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32만 5,900명 나고요. 올해 예정은 28만 명. 100만 명에서 28만 명. 28만 명도 못 날 것 같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날 것으로 봅니다. 28만 명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4분의 1 정도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가 급격합니다. 이제 외국인들, 이민자들, 국제개혁 이런 것이 문제 해결의 어떤 방법이게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야 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도 없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판교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판교 오송초등학교 합병돼가지고 판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죠. 지금 근데 오송초등학교도 학생 수는 28명 정도니까 그러니 교회나 이렇게 학교도 정말 어렵죠. 의뢰나 총회 보고서 보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도 심각하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제 출산율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 국방 문제를 낳게 됩니다. 산업에도 큰 영향을, 특별히 유아산업, 교육산업이 무너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회, 경제, 국방의 문제가 있죠. 또 분유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안 팔릴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니까 축산 농가 같은 것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겠고요. 교육산업, 학원을 비롯해 학습지, 출판사, 기자재, 또 학교 교사, 선생님들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국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국방의무에서 국방에서도 많은 제가 다닐 때는 60만 대군, 육군만 이렇게 60만 대군이 있는데 요즘 얼마 안 되고 생각해보세요. 이 숫자에서 절반이 남자면 28만 명 보면은 남자 몇 명이요? 14만 있잖아요. 또 군대 가가지고 한 2년 뭉쳐나더라도 30만 명밖에 안 되죠. 30만 명 정도가 안 되죠. 이렇게 빠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개혁을 해가지고 많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열화상 장비로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군인들이 겁만 안 쓰고 그렇게 장비로 대치하고 또 사단도 개편해가지고 대폭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출산율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국가 생존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여기 교회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고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요즘 직선적으로 말하면 싫어해요. 아이를 낳으냐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게 국가를 위한 애국입니다. 나라를 위한 애국이고 적어도 둘셋 정도는 낳아야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이제 인구의 변동 이제 꼭지점 찍었다고 보는데 여기는 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돌아가시는 분이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이고 이제 태어나시는 분이 28만 명 같으면 어떻게 이제부터 줄어드는 거죠. 돌아가실 분들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 태어나실 분은 이제까지는 인구수가 그나마 성장을 했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많아도 성장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줄어든 숫자가 한 1년에 수십만 가지고 이제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 키우지 않아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억 삼아서 여러분에게 추억을 동반해가지고 한번 진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참으로 꿈 같은 시절이 까마득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때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반반에 한 60명, 제가 있을 때는 67분까지 있었어요. 6반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70번 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70번도 넘는 학교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할 학교에서 주는 것이 상이라고 있습니다. 다 상 받아보셨죠? 다 좋은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학급 우수상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대회에 나가서 주는 상도 있고, 요즘은 또 다양하더라고요. 독서상도 있고, 조불조불상 해가지고, 이것저것 상도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학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운동회 때도 상을 받죠. 달리기만 잘해도 상을 받습니다. 달리기를 해가 어떻게 합니까? 100m 달리기도 있고, 이어 달리기도 있고, 땀을 뿜면서 달리는 것도 있고, 쪽지에 보면은 교장 선생님 모습을 모셔와라, 그런 달리기도 있고,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고 어떻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하고 6.25를 때문에 학교 못 다니신 어르신분들도 계신데, 아마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자녀들하고 그렇게 추억을 삼아서 아마 그렇게 자녀들이 상을 받아오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마 5, 60대 되시는 그런 부모들도 계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것입니다. 저는 상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개근상은 좀 받은 것 같은데, 별로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저는 학교를 그동안 중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생활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몇 군데에서 상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상 받은 걸 조고해놨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대구에서 열처리에 있어서 다녔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6명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인데, 거기에서 모범사원, 군대에서는 이제 대장 표창장 받았고요. 한진PS라고 있는데, 한진PS는 좀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는데, 근데 그 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최우수 이런 상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대통령상도 아니고 국무총리상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고 모델상도 올림픽 대표로 받은 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는 더 좋은 상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대통령 표창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장관상 받으신 분도 있고 도지사상 받으신 분도 있고 운수님상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하려고 상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상에 대한 개념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여기 판교에 와가지고 7년, 8년 수련목하고 전도사하고 부목사했던 거 이런 거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요 어떻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엄청난 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는 판교교회가 처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사이즈의 담임 목사 하면 뭐 적어도 한 두세 개 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다가 올라오는 그런 레벨이거든요. 저같이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도사다, 부목사다 이렇게 바로 담임 목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도수도 200명 이상, 최소한 250명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우리 노예가 94개 교회고 목회자들도 100여 명이 넘는데요. 없어요.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별로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없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엄청난 복이고 넘치는 복이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교회에서 세워줬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또한 그는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아시니까 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넘치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은 제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을 받았습니까? 제가 잘나서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상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상 받을 만큼 잘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상 받을 만큼, 하나님께 상 받을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상 주시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은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쩌든지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죄를 가려주시고 죄를 덮으시고 죄를 안 보려고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상줄 건수가 되는 것을 찾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죄는 덮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상 줄까? 이것으로 상 줄까? 저것으로 상 줄까? 물한 모금으로 상 줄까? 아니면 작은 구제로 상 줄까? 기도한 것으로 상 줄까? 성령과 봉사로 상 줄까? 청소한 것으로 상 줄까? 화장실 청소한 것으로, 식당 봉사한 것으로 뭔가 상 줄 만한 건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맞춰서라도 주려고 하시는 그런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생활에서도 요즘은 다양한 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잘했다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칭찬의 의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잘하도록 건면하는 의미도 있어요. 요즘은 잘하도록 건면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잘해서 받기도 하지만 잘하도록 받는 것이 또 요즘의 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계신 것을 믿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 맞춰야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만을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라. 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지라.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마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를 찾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는 그런 의미는 먼저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구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 내 소유욕,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욕구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뭐랬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구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여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인내로서 나오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 지금 가지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복의 복을 주시고 상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은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은혜고 율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보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도 율법도 실상은 안 합니다. 다만 사람이 자기 의로 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로 정말로 믿을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율법주의예요. 보상주의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거기에 응답도 있고 거기에 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 주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댁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정욕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먼저 찾을 때는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정욕으로 찾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되심을 찾으시면 거기에 주님을 넣으실 분투요 넘치는 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상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들 삶을 쭉 보십시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집이 구원하는 역사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장래에 있을 유업을 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 주신다는 표현은 원어로 미스다, 포도테스라는 어떤 단어인데요. 이거는 보상하다, 보응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네가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려웠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를 짓기가 1-2년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뭘 해준다고요? 보상을 해줍니다. 그냥 에녹이 그냥 홀로를 그냥 죽자고 하나님 나라 들림받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셨을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너 죽음 없이 내가 데려갈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칭찬하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구제 헌금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누가 갚았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이 30배, 60배, 100배 보니까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좋게 갚아주십시오. 상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아픔과 좌절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자리를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칭찬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소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사람을 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날에 의의 멸망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알라 주에 나타나실 것을 상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친구야 것이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천국에 가면 다 상이 있겠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국에 가면 다 확실히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십시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이곳에도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세만 멸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도 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상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어떤 분은 내가 뭐 하는 것이 있어야 상을 받지. 말씀 몇 군데 찾아보면요. 언제 어떻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에 가서 안식일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서로 눈치를 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눈치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의 믿음, 겸손의 등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부터 말하면서 주인에게 야, 너 상 받는 방법 가르쳐줄게 하면서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사람들 청할 때 너를 다시 불러서 청해서 너를 대접하는 사람은 청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 11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두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은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품앗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고 서로 품앗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받지 않은 것을 잔처럼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고, 그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갚아주시는데 뭘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나쁜 거 갚아주시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진로나 양보나 더 좋고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왜 애굽에서 그 왕자 자리, 또 호사스러운 왕궁의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왜 고난을 택합니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나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면 더 좋은 거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그 왕궁에 있으면은 부귀 영화 다 누립니다. 제국의 왕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립니다. 육체적인 거 다 누립니다. 권세 다 누립니다. 그런데요, 그거 포기했더니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야. 또 어떻게 40년 동안 이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상하고 이 땅에서 10억, 100억, 1000억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그런 상을 받죠.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운명이 죽어. 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많이 심은 데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데는 적게. 여러분 믿음 물량으로 심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물량대라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그렇습니다. 현세에서 어떻게 갚아주느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는다. 심은 대로 갚아주는데 100배나 갚는다. 그러면서 갚아도 경험해갖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심은 만큼 더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크게 많이 심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것을 못 심어도 결코 낙심하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큰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큰 일만 해서 크게 상을 받아야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기 어디 산책 가는데 54년이 제가 앞으로 지날 줄 알고 고기만 넣는 것이 그 얘기인데 제가 고기에 흥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선참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안 지나가냐고. 제가 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나면 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고기까지만 갖다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건수라도 얹어가지고 내가 너 상 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을 줄 건수를 찾아서 상을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물 한 그릇이 뭐 대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강야에서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나눌 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저는 뭐 가족도 친척도 뭐 전투도 못 버리겠는데요. 너무 그런 거에만 매이지 마시고요. 달란트에 비유해 보십시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네게 상급 줄게. 네가 내 상의 즐거움에 참여라 말합니다. 잘하였다고 합니다. 착하고 충성하다고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만 아니고요. 작은 일도 이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국가적인 훈장이나 뭐 대통령 표창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받으면 좋고요. 그러나 먼저 가정에서도 상을 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좋은 남편 상, 좋은 아내 상.
좋은 부모상, 좋은 아들상, 좋은 딸상, 좋은 며느리상. 각자에게 내가 상 받을 만한가? 내가 상 줄 만한가? 세상에서 자신의 상을 받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순수하지 못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이웃이 알고 가족이 알고 서로에게 이미도 기쁨과 행복의 상들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상이 좋잖아요. 이 상이 좋은 건 뭐 이렇게 보이는 표창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런 상, 기쁨의 상, 소망의 상, 행복의 상, 즐거움의 상이지. 굳이 표창장해가지고 대통령 찍어가지고 그런 상입니다. 행복의 상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흐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 본질적인 것이 목적이요. 내 가정이 목적이고요, 내 부모와 자녀들이 목적이고요, 사랑이 목적이고, 삶의 본질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상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것들도 주의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구제할 때 원수히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율법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보게 하는데 똑같은 의미를 할지라도 복음주의는 숨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회당과 의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제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구제든 기도든 외식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일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자신이 나팔을 부르고 자신이 드러나길 바란다면 거기에는 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요, 섭섭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무슨 일들입니까?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고.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 헌신하기도, 교회를 섬기기도 참 어렵다고.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말씀해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게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목사가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받고 성도들에게 받으면 상 받을 거 없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을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귀한 거 준비해 놓고 감사한 거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 받아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바라보시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시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시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시고 겸손할 것은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시고 이제도 상 주시 작은 믿음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찾지 마시고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래요. 예? 100배 받을 생각하시고 그냥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 넘치는 주님의 상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행복의 상, 즐거움의 상, 기쁨의 상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사람끼리의 섭섭함이 없도록 믿음으로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출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 후손들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준비 쌓고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